621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로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을 위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으며 전 세계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정복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집요한 공격과 문제와 사건, 핍박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세상 지도자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보좌에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로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육체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에덴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할 왕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넘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보좌의 미션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져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쓰임받게 하셔서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전 세계가 소통되는 빛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구별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전도자로 지명하여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그루터기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길을 가며 모든 갈등 앞에 나를 갱신함으로 초월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미래를 미리 준비한 정복자의 걸음 앞에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무후무한 존재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원색 복음으로 언약 신앙을 전달하며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전무후무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업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에 응답받아 70제자, 70종족, 70나라, 70지역에 영향 줄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되게 하시고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는 불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미리 앞당겨 그림을 그리는 3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한 우주 시대를 내다보며 빼앗긴 모든 축복을 되찾는 위로부터 임하는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문제와 재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24, 25 영혼의 속에서 꿈을 꾸며 재창조의 이미지로 누리다가 보좌에서 내리는 작품으로 응답받는 12DRP 망대를 정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셋들의 응답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 모든 족속 열방 만민 땅끝까지 237 모든 나라의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미 세워진 다민족 교회가 이 응답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DCK들이 언어와 문화, 소통의 장벽으로 자기만의 틀 안에 갇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해답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렘넌트들로 당당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교회 안에 기도의 시스템들이 정확한 기도의 뜰로 응답받아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응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뜰을 통하여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며 12DRP를 발견하며 왕들 앞에 세워질 영적 서밋들로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는 렘넌트 파수꾼의 리더로 평생의 기도에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지도자들 앞에 영적 서밋으로 일어날 금토일 시대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전도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지금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별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셨사오니 WRC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 힘을 얻은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짚혀진
이 영적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타올라 가정의 렘넌트로 학교에 명대 세우러 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서밋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표에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기도의 영적 파수꾼들로 일어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군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무지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나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각 가정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 영적 싸움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 생을 건 전도자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키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묵상운동이 일어나며 교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전 세계 237 나라에 세워진 RTS의 말씀 심부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선지자들의 입술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되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장자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셔서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되살렸듯이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하셔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과 산업과 렘넌트의 학업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시며 강건함으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만큼 응답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들께 동일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서사면 목사님과 범인호 선교사님께 급속한 치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세워진 부교역자들,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를 도울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언약 잡은 중직자들에게 천년의 응답, 백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으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237의 모든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 세워갈 인생 전환점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총동원된 사단의 머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났사오니 위로부터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 어디에 갖다 놔도 눌리거나 또 방종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눌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나도 눌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자꾸 정죄하고 그러면서 실제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아닌 신앙생활은 복음 받았다 하는데 방종으로 나아가요. 자유다, 해방됐다 이러면서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 갖다 놔도 당당합니다. 이 당당한다는 말은 교만이 아니고 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전에는 겁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누가 더 높으냐 뭐 늘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실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디에 가도 두려움 없이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재판장 앞에 섰는데도 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같이 다 변했었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가 그게 틀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생을 거는 것이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낸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했고, 지옥 문제 해결했고, 죽음 문제 해결했고, 사단 문제 해결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98장 찬송을 좋아하게 되고 그걸 계속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죄, 죽음,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게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내 삶이 늘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인도받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웬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외에 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닌 모든 부분은 실제적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종교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이단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를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답이 안 나면은 또 방황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틀린 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붙들고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평안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누림인 거예요. 누림이 돼요. 감옥에 가서도 누려지는 것이고 억울한 부분을 당했는데도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 아니 그래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자꾸 그 무거운 짐을 지느냐 말이에요. 아니 복음이면 된다 건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자꾸 나는 안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우선 새 옷 사 입었다 기쁘냐? 그것도 기쁠 수는 있어요. 그건 하루 이틀이에요. 새 집 가지고 들어가 살았다 기쁩니다. 제 집 팔고 사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리스도가 되고 매일 그리스도가 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가도 괜찮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괜찮고 두드러 맞아도 괜찮고 늘 뭐가 방향이냐? 사명이 방향이에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 많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맞은 건 안 나옵니다. 맞은 건 안 나오는데 40에 하나 감 많은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그 이외에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오늘 동족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뭐랍니까?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총독이 또 바뀌었어요. 지난번엔 벨리스 총독인데 그 벨리스 총독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가지고 2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위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갔어요. 여기 가이사라는 지중해에 있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갔는데 총독이 바뀌었어. 베스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베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한테 신임으로 와가지고 인사차 올라왔는데 아이 유대의 지도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또 지금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 있지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또 고소하니까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니까 어쨌든 유대인들한테 좀 잘 보여야 뭐 그래도 총독이 무사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들 또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좀 공의롭게 하려고 로마법을 이 사람을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 저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나 신약의 성령이 오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다윗 같은 분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게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그냥 박살내 버렸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인도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저는 매번 이거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인 거예요. 사귐이 누림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누림인 것입니다.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느냐,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느냐. 우리 교회가 복음 없으면은요,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교였고 그게 천주교였고 그러면서 교권에 잡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복음이에요.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성도가 이 은혜 받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고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 더 문제됩니다. 중직자 더 문제 일으킵니다. 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디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사업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지금 재판을 5번에 받는데도 눌리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지, 너희 율법에 내가 저촉된 것도 없고 로마에 저촉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단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그만큼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그렇게 우물에 넣어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 요셉은 그 꿈대로 비전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살려서 한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땅속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33절에 33장 1절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미를 네게 보이라. 오늘 아셔야 됩니다.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다, 내가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았다, 눌려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방종해서도 안 돼요. 지금 복음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방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 자신에게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다윗 위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요셉에게 불신자가 한 얘기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삼손이 성령 떠나가니까 쇠사슬에 매이고 눈 빼이고 성령이 오시니까 다시 삼손이 눈이 멀어도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몸부림쳐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사드락 메스락 아벳느고 불 가운데 넣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일사각오다,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걱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믿음 떨어지는 것만큼 걱정 생기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단 부리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꼭 염려하시려 그러면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갱신하고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 성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 앞에 섰느냐? 또 총독 앞에 서 있어요. 총독이 또 바뀌었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총독이 어제도 바뀌고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또 바뀝니다. 총독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행복했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가지고 빌라도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문을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예수가 부활했는 사건,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 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다. 내가 그를 2번 만났는데 그를 심판한다고 내가 그를 내 앞에 세웠는데 그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무릎이 떨려 혼이 났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이 유대인들이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해가지고 군인들 지킨다고 도장 찍어가지고 무덤을 봉해놨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유대 지방에 난리가 났다. 그 총독이니까 황제에게 보고하겠지요. 빌라도가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벨리스 총독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스도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두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또 불러보고 돈 받아보려고 불러봤는데 그들은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항상 유대 군중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돈을 바라는 자들고 표를 의식하는 자들이고 13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께 왔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10일쯤 있다가 이제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또 버니게가 이제 총독에게 또 인사로 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저들은 이거 역사 배후를 전부 살핍니다. 아그리빠 2세가 누구냐? 헤롯 왕의 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2살 난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인 헤롯 대왕. 영적으로 그 가문이 아들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처남 죽이고 장모 죽이고 왜? 자기 권력 때문에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지금 손자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가문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버니게는 누구냐?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요. 맹헤롯 왕의 손녀입니다. 철학자 유대 집안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삼촌 빌리 왕과 결혼하고 빌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오빠 이 왕궁에 와가지고 사는데 온 유대에 소문났어요. 지금 둘이가 불륜 저지렀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로마 디도 장군의 정부가 되기도. 행복하냐? 세상 앞에, 세상 성공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 막는 일 하다가 실패한 것이 헤롯 왕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오늘 총독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복음 막다가 유대인들을 복음 막다가 지금 AD 70년에 전부 다 또 망하게 됩니다. 10명의 로마 황제들 제명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진짜 제자만 모인다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째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영적 무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만 해가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냐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냐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늘 고소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주특기예요. 요즘 새벽에 욥기를 우리가 쭉 읽습니다. 사단의 주특기 1장에 나타납니다. 사단이 뭐합니까? 욥을 고소하되 욥을 참소하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을 사단은 늘 참소합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님들을 늘 참소합니다. 늘 고발할 것 찾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뭐고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찾아올 때에 내가 사단이다 하고 찾아올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내가 술 취했다 한 줄 압니까? 아니요. 딱 한 잔 했다고. 딱 한 잔 했다고. 아니, 정신병 있는 사람이 내가 정신병 걸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내가 늘 바르다는 거예요. 저놈이 전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인 받는 사람이 틀린 말 한 줄 압니까? 진짜 옳은 말 하는데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는 어떤 것이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욥기 1장 8절 성도를 늘 참소합니다. 오늘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벨릭스가 끝내서 사마리아 가이사 지역으로 보내놨는데 신임 총독이 오니까 또 고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단은 세상 정치인을 이용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안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유치하기 그지없는 일을 해요. 왜 그러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국회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됐냐? 3분의 1 내지 반이 지금 중직자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주의 일을 못해요. 어둠에 잡혀버렸어요. 희한한 일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세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이용합니다. 특징이 뭔가?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교회가 50%가 예수 부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50%가 뭐 하느냐 하면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혼합복음, 다원주의 복음, 통합복음, 우리 같이 가자. 그게 WCC 사상이고 에큐메니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입니다. 벌써. 그런데 바리새인은 또 있어. 있는데 복음만 없어. 그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은 이것들이 하나 돼 가지고 죽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유대인의 음모, 계시록 2장 9절에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거 사단의 회다가, 그게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 있고 없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얘기한다고 저들 교리에 방해되니까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복음 막는 일에는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복음 막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는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옳은 말 가지고도 하고 틀린 말 가지고도 하고 여기에는 수단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과 방법도 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데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한데 수단 방법이 선하지 않다. 그 목적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이 전부 다가 복음적입니다. 전부 다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 방법이 다르면은 우리는 목적이 선하지 않거나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과 그의 복음 막을 수 없고 전도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우리가 복음 받으면은 자유한다 해가 방종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써가지고 뭐만 얘기하느냐?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만 오늘 또 지금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이사 앞에 상소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니라.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가 있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그 전혀 불신자에게만 이방의 사도로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하고 불신자에게만 전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디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사명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명 따라. 하나님의 무드셀라를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 다 지을 때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사명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노라. 그리고 누구 앞에든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 서밋 앞에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누림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임마누엘 누림입니다.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저 이거를 인생의 결론을 못 내고 살았다니까요. 그 내가 무슨 방향, 내가 무슨 목표로 살아야 되느냐 몰랐어요. 어느 날 복음 듣고 훈련 받으니까 보여요. 구약의 방향 가나안, 신약의 방향 부활 메시지, 온 땅,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이것이 됩니다.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기도 제목 갖고 있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그 제발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아버지 없는 자가 구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게 걱정할 만큼입니까? 솔직히 돈 하나도 안 벌어도 국가에서 다 먹고 마시게.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늘 먹고 마시는 그거 걱정할 정도. 복음 들고 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너 뭐 가지고 말이지 지금 말이야 살 뺀다고 막 맨날 운동해야 되고 너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 생겨서 맨발로 걸어야 되고 지금 복음 없는 북한에는 굶어 죽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덜 먹고 영양가 있는 것만 먹냐 이래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에 돼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됩니다. 주님은 이거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제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메시지만 듣고 머리만 굵어지지 말고요.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힘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 있으면은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의 선자의 다른 응답입니다. 우린 다른 응답 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이냐?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린 순례자의 기름을 걸어가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 정복자로 살아갑니다. 현장 가서 제대로 응답받는 건 뭐냐? 제자 만나는 거예요. 숨겨놓은 제자 만나는 거.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만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현장에 망대 세우는 겁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망대 세워요. 행복의 망대. 불신자가 봤는데 저분이 행복하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 행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네.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 위한다고 열심히 하고 고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복음 위한다고 말이지 온갖 고생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 행복한 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복음도 아닌 걸 붙들고 고생하고 구원의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받아서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망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경제 응답 받아서 뭐 하느냐? 237 나라 세계 복음방. 그래서 렘넌트 살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왜?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받아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의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이 앞에 와 계시느냐 따라가지고 메시지가 달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가 다르다니까. 그건 새벽에 설교해보면 알고요, 낮에 설교해보면 알고요, 어떨 적엔 제자반에 가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른 것을 체험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지난주일 예배드리고 가가 있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게 정말로 나는 답이 필요했는데 답을 줬다고 말씀. 그런데 카톡 하나 또 올라왔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성도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교회는 어떤 성도가 메시지를 받고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진짜로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의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실패되면은 그 다음 전부 실패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명 따라가는 사도 바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다면,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세상 성공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성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활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고소에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눌리지도 아니하고 이 복음 붙들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월요일에는 대구 중화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8월 237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은혜교회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 제2교육관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 목양실에서 전도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제30학기 중대원 가을학기가 개강을 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이혁종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이 개강하게 됩니다.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세상 성공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 붙들고 가이사 앞에 상소하느라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